아,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지난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다가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참 이 홈 테스트로 너무나 여러 번 해가지고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언제 다시 음성이 되는가 이걸 체크를 하다가 드디어 그냥 어저께 그저께서부터 음성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됐구나. 그래서 어저께 PCR 검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제 확실하게 또 니카라과 선교 가기 전에 확실해져야 되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지금 돼서 얼마나 그래서 머리도 자르고 여러분 머리도 이렇게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도 자르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요한복음 9장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느낀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주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컨프런테이션, 소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셨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본질과 비본질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렇죠? 항상 본질과 비본질의 대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본질이냐, 무엇이 본질이냐라는 것으로 갖고 항상 퀘스천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 주변 상황, 이 비본질을 갖고 바리새인들은 항상 주님을 공격하는 자세로 그렇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비본질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본질로 공격할 때 꽉 막힌 것 같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에서 지난번에 봤던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사건, 그 바로 비본질로서 너무 본질 같은 비본질 갖고 공격을 하니까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모세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칠까요? 죽일까요? 당신이 죽이면 당신이 살인자 되는 거고, 그렇죠? 던지라고 하면은 살려주라고 하면 모세율법을 범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아주 교묘한 비본질로의 공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결국 본질은 어디 있느냐? 우리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렇죠? 참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에서 오늘도 또한 9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나면서 소경된 자, 너하면서 소경된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소경된 자, 나면서 소경이 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세계관은 뭐냐면 아프든 또는 장애가 있던 뭐든지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세계관으로 그렇게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었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본질로 다시 또 질문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시비 거는 사람이 성경학자 중에서 시비 거는 사람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시비 거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 오랜 시간 장님을 만들어 놨다는 말이냐?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진짜 시비 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과 비본질의 대립이 우리 주님은 그 티칭 미니스트리에서 항상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책 가운데서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하도 이것저것 많이 봤기 때문에 팬이냐
제자냐 뭐 이런 제목으로 아주 그 제목이 아주 특이해가지고 제가 그 제목을 기억하는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 하나 그 예화가 일화가 하나 소개된 게 있어요.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이름도 까먹었습니다만 뭐냐면 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행에다 그 인베스트먼트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카운트에 뭐 상당한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억대로 가는 빌리언웨이 정도로 그렇게 돈을 아마 투자를 해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이제 갑자기 이 사람이 어느 날 주머니에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라.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뭐 부자라도 현금이 있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현금이 없다 보니까 은행에 이 사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그냥 청바지 차림으로 간 거예요. 청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하니까 원래 로열 커스터머인데, 그렇죠? 로열 커스터머로 이 사람 담당하는 은행 직원이 따로 있어. 따로 있고 저기 하고 이 사람의 어카운트는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어카운트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딱 갔는데 마침 또 이 사람을 담당하는 직원이 안 온 거라. 그날따라 안 온 거라.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그 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담당할 수가 없어서 돈을 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을 줄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일 다시 오시면은 돈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딴 일반 어카운트가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여기 또 이 파킹이 있는데 파킹을 거기다 거래를 하면은 이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라. 도장을. 그래서 파킹 프리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도장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는데 부자들은 원래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은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이 도장을 찍어줘야지 나가지 않느냐 차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1억 불이나 그 부자의 돈이 있는데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규정상 어떻게 되냐면은 그 돈을 트랜잭션을 거래를 해야지만 도장을 찍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거래를 안 하고 내일 와서 거래를 할 사람이니까 규정상 그건 어긋난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걸 거절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뿔딱지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래도 뿔딱지가 나겠지. 있잖아요. 이거 자기 잘못도 아니고 직원이 안 와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것도 도장도 안 찍어준다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지점장을 불렀어. 지점장 불러가지고 나 이거 거래 정지하겠다. 어카운트 클로즈 해달라. 그날 1억 불을 한 브랜치에서 1억 불을 이렇게 위드로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브랜치가 정말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입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그런 아주 에피소드를 그 책에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재밌게 이걸 봤어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항상 사람들은 본질과 비본질을 참 따지기를 참 항상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비본질에 집중하는 수가 너무 많다. 그게 편하게 느끼는 거라. 편하게.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들어오면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직접 느낀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왜 드럼 치냐고. 그래가지고 여기 찬양을 드럼 치고 하니까 왔다가 있다가 그냥 걸어서 뛰쳐나간 사람 수태봤어요. 물론 제가 목회한 지 오래돼서 요즘엔 그런 사람이 있겠나 싶은 정도로 그렇죠. 근데 드럼 친다고 못 견디겠다고 나간 사람들 수태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돌아와서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해도 잘 나와요. 이거 안 치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그거 질문 딱 하더라고요. 그건 마귀들이 쓰던 악기인데, 그 드럼의 그 기원을 아시냐? 아주 멋있게 기원론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 마귀들, 소위 말해서 아프리카에서 드럼을 치면서 이 마귀들을 부를 때 했던 그런 건데 그런 악기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야, 참, 그렇게 나오면은요, 참 어려워요. 피아노도 옛날에는 다 이게 마귀 악기였거든요. 피아노 마귀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교회 쓰지 못하게 1800년대까지 핸델 그 시대 이전에 그 분란이 많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악기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갖고 마귀 악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거를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성막 지을 때 썼던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그 주얼리들, 그 어디서 나왔냐? 바로 애굽에서 뺏어온 거라. 유대인들이 나오기 전에 너희는 애굽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나갈 테니까 가서 달라라. 금과 은과 보화를 달래라. 그래서 그걸 갖고 나가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시켜서 그걸 갖고 나가는 거니까 지겨워가지고 빨리 가라 하면서 준 거예요. 전부 그거였습니다. 그럼 도둑질한 거네? 그렇잖아요? 그거 갖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로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plundering spirit이라고 합니다. plundering spirit. 세상 것을 들여와서 거룩하게 성스럽게 쓰면은 그러니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나온 것이 plundering spirit입니다. 그렇잖아요? 전 랩을 합니다. 랩을 하면은 랩하는 건 목사가 그냥 나이도 먹은 목사가 그냥 랩을 하고 있다가 주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도 거룩하게 쓰임 받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을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 9장의 아주 근본적인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눈이 감겨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는 거라. 엘리사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엘리사를 먼저 고사시켜야지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엘리사가 그동안에 활동하던 도단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성이죠. 도단이라는 성에 가서 그걸 둘러싸요. 포위해버립니다. 포위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걱정하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엘리사의 제자가 많았으니까 제자 중 하나가 주여 보소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됐으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뭐라고 엘리사가 얘기합니까? 유명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 불쌍한 생도의 눈을 뜨셔서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눈이 탁 띄어지면서 뭘 봐요? 불말과 불병거를 탁 보게 되잖아요. 그 두려움을 없애졌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있었다. 코로나가 우리를 해서 지난주에 13명인가 분이 우리가 못 나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주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올지라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9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이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이 세상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그게 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나면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세 번째 포인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 암송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아직 밤이 오지 않고 낮은 이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함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설득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는 일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그 가족 가운데 하나하나 나타나도록 해서,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러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니카라과에 갑니다. 니카라과에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언제든지 정말 예수를 믿게끔, 주를 바라보게끔 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전 참 감사해요. 지금 그 밴드에 올려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올려서 그걸 들으니까 얼마나 젊었는지 몰라. 목소리가 카랑카랑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지금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목소리가 카랑카랑했는데 이제는 다 늙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불쾌했어 조금.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5년간 있으면서 거의 매해 정말 물론 첫 번째, 둘째 번째는 못했지만 매해 그 소위 말해서 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도 가고 여행도 하고 한 번도 빠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매해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인도에도 가고 말라위도 가고 이번에 니카라과에 가지고 그전에 또 이스라엘도 가고 얼마나 많이 다녀왔는지 몰라요. 네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주관해서 가는 여행으로는 네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뭐냐면 정말 물론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런 얘기도 있었고 차 있지만 다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돌이켜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느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서 티셔츠도 나눠주고 또 애들에게 복음도 전해주고 또 집회도 하고 또 축구전도도 하고 또 가서 또 노방전도도 하고 어떤 일을 할지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하고 스페니쉬 찬양도 하고 열심히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모든 걸 하려고 해요. 오래간만에 또 스페니쉬 설교하려니까 30분 1시간 하려니까 이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영어로 하려면 좀 하겠는데 또 스페니쉬로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이게 떨려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항상 매번 어떤 집회나 뭘 갈 때마다 떨리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거 또 얼마나 리허설하고 쓰고 있는지 몰라. 쓰고 또 다 해서 또 다시 버리고 이거 안 틀렸다고 찢어버리고. 여러분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쉬운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하나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걸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틀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영혼이 담긴 섬김.
그렇죠? 영혼이 담긴 대화, 영혼이 담긴 섬김을 하면서 죽게 하듯 하면서 하게 되면, 진정을 다해서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감동이 있게 돼 있다. 그 글을 올렸더니 참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했어요. 다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고, 어떤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글을 보면서 얼마나 오늘 아침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고 써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왜 뭘 회개했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조지아 내려가 있는 자매인데, 제가 그 뉴저지 있을 때요, 세탁소 했거든요. 세탁소 할 때 그때 손님들한테 조금 더 죽게 하듯 하라 했으면 얼마나 대박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또 댓글을 올려놨었던 분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정직할 수가 있어요? 참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갖고 있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또 누가 또 댓글을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참, 야, 사람들이 그렇구나. 죽게 하듯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할 때, 정말 우리가 영혼을 담고 진정성 있게 할 때 반드시 결과를 좋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한 가지 더 봅시다. 여기서 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아침 새벽에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게 많은데,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사고관이라는 것은 뭐였냐면요, 과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눈 못 보고 있는 건 이게 현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누구의 죄입니까? 하는 건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과거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됐습니까? 현재는 과거의 산물 아닙니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라 하는 주님의 지적이 저한테 왔어요. 뭐냐면, 현재는 과거의 죄 때문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뭐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시냐면은,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현재는 미래를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과거 지향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미래 지향적인 생각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저한테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연연해서 잘못한 일 많지.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다 잘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어느 권사님 참 교회를 떠나셨잖아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남편분 되시는 분, 그때 코로나가 한창 극성일 때 남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장례식도 못 치러드리고 그냥 가족끼리만 이렇게 해. 그때 엄청난, 그러다 제대로 어떻게, 저희들도 교회도 못 나오고 이럴 때니까, 교회도 다 셧다운 됐을 때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근데 그거에 굉장히 삐지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죠? 삐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죠.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고 오늘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뭐냐면, 너도 과거 지향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미래 지향적으로 바꿔라. 그렇죠? 지금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나가게 되면은 하나하나 정말로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근데 주님께서 장님을 눈을 뜨게 하신 방법이 말입니다. 그 흙을 딱 손에다 넣고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렇죠? 침을 뱉으시고 이거 짓이기셨어요. 짓이기신 다음에 장님의 그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주시고 실로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 갖고 전 굉장히 물었어요, 오늘요. 주님, 왜 그렇게 하셨죠? 하고 물었습니다, 묵상하면서. 그냥 주님 그냥 눈에다 손 얹고 안수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눈 떠라, 눈 떠! 하면서 그냥
명령만 하셨다면은 눈을 뜨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활용하셔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주 평범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코로나도 말입니다. 코로나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 코로나 낫게 된 게 단 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의사한테 전화했더니 저희 집사람 의사는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제 의사는 반응해서 팩슬로비드를 처방해 줬는데 그 팩슬로비드 약이 없으니까 약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주는 거 어떡하나 싶어서 했더니 한참 후에, 며칠 후에 다 나아가는데 왔어. 약이. 그래서 다 나가는데 왔는데 어떻게 딴 거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비타민C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비타민C 계속 먹고요. 물 많이 마시고 바이타민 D 먹고요. 그 다음에 징크 먹고요. 우리 강은주 권사님 올려주신 것대로 그냥 그거 먹고요. 그리고 그냥 잠자고 그리고 딴 생각 많이 안 하고 그리고 고래 아프면 가끔 타이레놀 먹고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잤습니다. 잠을 충분히 잤어요. 낮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그래서 기침 나오면 기침약 집사님 기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침약 먹고 그리고 그냥 기침약에는 뭐가 있냐면 잠자는 약이 포함되어 있거든. 알코올이. 그러니까 자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금방 나서 저 사람이 저보다 먼저 음성이 됐습니다. 저보다 먼저 음성이 됐어요. 저는 양성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불쾌하더라고. 굉장히 불쾌했지만 저 사람이 먼저 음성이 됐어요. 하루 먼저 음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는 모든 과정을 치르면서 뭐냐 하면 하나님 그래서 이런 걸 주셨구나.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자연적인 방법. 우리 몸으로 파이팅하는 것.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코로나일지라도 파이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꼭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말씀 전한 것 같네.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았어. 그동안 제 설교에 줄여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죠.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정말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는데 실로암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 보내심을 받음이라는 그곳이 있는 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받으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픈 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픈 분들 위해서 안수도 하세요. 목사만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안수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이단 아니냐? 이단은 무슨 이단이야? 이거 안수하는 게. 그렇잖아요? 절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방언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다 하세요. 다 하시면서 위언도 하세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면서 주 안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를 발견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